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862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62면에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62면에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청에서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이라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뉴스마다 속보라고 하면서 계속 방송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하여서 3.7%가 올랐다라는 걸로 이 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3.2%, 11월에는 3.8%, 그래서 3개월 연속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분기 상승률이 평균 3.5%를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치는 2011년도 4분기에 4%를 넘었던 것 이후로 가장 높은 그러한 수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월 달에 지난 11월부터죠. 유류세 인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휘발유 값은 21%가 올랐다고 하고 경유가는 26.6%, 그리고 차량용 LPG 값은 36.5%가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농축산물 가격도 상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달걀 가격은 33.2%가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오이는 47%가 올랐다고 합니다. 배추는 55.6%가 올랐다라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면서 한 시장에서 이 물건을 구입하는 아주머니를 인터뷰하시는데 수치는 이 정도 올랐다고 말하지만 과거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10만 원이면 이만큼 샀었는데 지금은 15만 원을 줘야 이 정도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0% 이상 훨씬 넘은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체감한다라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하여서 방송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의 말이
2022년에는 더욱더 좋은 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점점 더 암울한 소식만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기사의 내용으로 마무리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2022년도 우리에게 밝은 미래이다라고 여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올 상반기면 마스크를 벗고 다니지 않겠냐라고 많은 전망들을 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다라고 희망찬 전망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 겨울도 마찬가지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방송에서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월 달에도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10,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된 것을 연장한다라고 방송은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 2022년 11월쯤 돼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핑크빛 전망을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2025년쯤 돼야 될 거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전문가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암담하고 밝지 않은 그러한 상태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연말인데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갑작스럽게 암울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암울한 시기가 암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내년도 2022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한 해를 살아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제 성구는 우리가 보았던 80편 7절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보고 또한 기억해야 될 그러한 말씀인데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암울하고 암담한 그러한 세태처럼 여겨지고 상황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시편 80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탄식의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이 탄식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탄식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는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를 멈추시고 그리고 그들의 처한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후렴구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7절 말씀과 그리고 3절 말씀, 7절 말씀, 19절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이 마치 후렴구처럼 읽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확장된 것처럼 보여지나 동일한 의미의 이야기를 후렴구처럼 반복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하며 같은 뉘앙스의 그리고 같은 단어들을 나열하고 좀 더 확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문장을 말하면서 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편 80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세 가지의 간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여 돌이켜 주십시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는 말로 축약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이 시편이 쓰여진 걸로 여겨집니다.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편은 아삽이 쓴 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삽의 시라고 표현합니다. 아삽은 다윗왕 시절에 다윗왕 때에 성전에서 이 회막에서 이 찬양을 부르던 찬양대의 대장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편의 여러 가지 시편들이 아삽이 기록하고 있다라기보다도 아삽의 후예들 그리고 찬양대 대원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수집하고 그들이 정리한 그러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0편의 배경인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쓰여진 시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 아삽의 후예들과 그리고 찬양대 대원들이 수집하였던 시들이 예배 중에 불려질수록 만들어진 것을 다 취합하여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시이기 때문에 아삽의 시이다라는 표제어를 붙여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쓴 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1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요셉은 이스라엘 지파의 요셉의 지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지파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요셉 지파에 대하여서 다시금 이야기하는데 2절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지파를 정확하게 다시금 이야기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지파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그의 후예로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요셉의 지파는 없어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두 지파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를 끼워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의 후예가 이 요셉과 베냐민인데요. 이 요셉과 베냐민,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보면 열왕기를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인하여서 분열이 되어지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성경의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고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유다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학자들은 그래서 성경이 잘못 쓰여졌다라고 아예 이렇게 저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경에 대하여 폄하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죠. 이 베냐민 지파는 원래 북이스라엘에 포함되어져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유다 지파 외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사울의 후손이 왕이 되어져서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통합하여서 갈라졌던 분열되었던 왕국을 한번 보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붙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인근에 베냐민 지파가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유다에 남은 걸로 보여지고
대다수의 베냐민 지파는 이 북이스라엘로 포함되어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시를 쓰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유다에 있던 아삽의 후손들,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었던 노래들, 그리고 그들이 수집하였던 노래들 가운데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처참하리만큼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멸망당하였던 그 땅에 이스라엘의 지파는 남아있지 않고 다 흩어져 버렸으며,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혼합정책을 펴서 이주시켜오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심으셨다는 표현은,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 정착해 하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시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그냥 나온 것은 결단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야반 도주하듯이 짐을 꾸려서 주인 몰래 도망쳐 나온 그러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올 때 얼마나 당당하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폐물과 옷가지들을 다 받아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애굽의 사람들이 그것을 순순하게 내어주면서 제발 빨리 나가라 라는 의미로 내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글로 보고 또한 영화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니까 실감을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당시 애굽의 백성이었다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스라엘 때의 사건은 난리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내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있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냥 나왔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는 정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여겨졌던 애굽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사건을 그들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40년이 지나고 나면 전설처럼 잊혀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사건을 여전히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출애굽하여서 40년의 광야길을 걸었던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의 사건을 그들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었다라고 성경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오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께서 도망치듯이 누리방황하는 사람들로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회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마다 그들이 이동하게 하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비굴하게 그들이 들어왔습니까? 결단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앞에 있는
길갈에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할례를 행해요. 전쟁을 치르는 이 병사들이나 지휘관이다라면 여리고성 앞에 있던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안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배 째라 뭐 이러면서 그냥 여리고성 백성들이 와서 친다라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그곳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그런 일이 이 전략상으로 보면 제일 미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도록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들의 능력이나 힘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경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신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갈 때마다 아이성 전투를 빼놓고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심지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면 다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그것 사건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일어났으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가나안 백성들도 보았다는 사실이죠. 져야 되는 해가 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해가 져야 도망이라도 칠 텐데 해는 지지 않고 달도 그대로 있고 그들이 죽을 똥 살똥 싸우고 있지만 시간이 가지 않은 그 싸움은 정말 비참한 싸움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냥 비굴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를 지날 때는 참으로 힘들었지만 다윗 왕이 그들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통치할 때는 은은 그들에게 뭐 큰 가치가 있지 않아요. 바닥에 돌 자갈처럼 그냥 흔해 빠진 것이 은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의 영토가 얼마나 컸냐면 애굽에서부터 이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큰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솔로몬 왕 때였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았던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담을 헐어버리셨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것이 소유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소유가 없는 것처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13절 말씀에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멍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짐승들의 소유가 될 만큼 완전히 회파되었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놀랍게 번성하였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영토도 몰락하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에 의하여서 철저히 짓밟힘을 당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수도 사마리아는 더 이상 사마리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는 이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처럼 여겨져서 사마리아 인근으로는 지나가지도 않았던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이나 처참해져 버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짓밟힘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12절부터 시작하여서 14절 말씀까지 보면 포도나무를 돌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만큼 처참한 상황이 그들에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스럽게 여겼고 그들의 자부심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심지어 다윗 왕 때 솔로몬 시대를 생각하면 그들은 눈을 감고도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내 과거에 이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 과거에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야? 라고 하며 한탄해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노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처참한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14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해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오른손으로 심은 나무가 아닙니까? 그리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가 아닙니까? 당신이 만드신 민족이고 당신이 세우신 나라이고 당신이 힘있게 만드신 백성인데 하나님 그대로 두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운 이 오른쪽에 있는 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나 중요한 것은 이미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노하기만 하셨지 회복시켜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특별히 아삽의 후예들이 노래를 지으며 수집하였던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중에 먼지만 울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이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젠 더 이상 주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로부터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1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러나지도 않겠고 우리가 주의 이름만을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며 간구하겠다라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시편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열어가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바가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아니 세계사 가운데도 이런 민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후 이 일제의회에서 강점기를 지냈죠. 그리고 나서 바로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해방된 지 5년 만에 이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폐허가 됐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폐허가 됐던 이 땅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은 이 세계사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하지 않는 일입니다. 교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 책을 통해서 봐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수많은 연구들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선교사들이 이 땅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카톨릭 신부들이 한국에 들어왔던 것은 그 오래전입니다. 시락 운동을 통하여서 들어오기 시작하기도 했었지만 한국 땅에 이 카톨릭 선교사들이 처음 공식적으로 발을 디뎠던 것은 개신교보다 100년 앞섰다라고 이 한국교회사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 많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을 읽어가며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되었던 이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세례를 베풀고 교회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1884년에 한국교회에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1807년에 동노회,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노회가 형성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 몇 년 상관입니까? 지금 우리 교단 헌법을 따져보면, 헌법을 따지면 당회가 있는, 장로님이 있는 교회가 27당회가 돼야 하나의 노회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시 지금 1884년부터 1907년까지 세월이 50년, 60년, 100년이 지났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동노회, 당회가 있는 교회가 있어서 노회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면 놀라움을 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라면 이 민족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교회사 학자들마다 이야기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말씀 운동이 성경을 읽고 깨닫으려고 하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 운동을 말합니다. 특별히 세계 교회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학자들이 한국이 유일하게 모슬림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벽 5시면 무슬림들은 새벽부터 기도합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기도하는 유일한 민족과 유일한 교회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교회는 한국의 교회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21세기에는 이제는 무슬림과 기독교가 끊임없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진짜 신이 누구냐를 겨루는 그러한 전쟁이다라면 그것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민족과 교회는 한국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만큼이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었던 이 민족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2022년에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정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삽의 후예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노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이 애타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삽의 후예들이 이 시를 수집하고 이것을 시편으로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며 이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민족이긴 하나 같은 나라입니까? 아니거든요. 또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왔던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아람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전쟁하러 내려왔던 민족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삽의 후예들이 남유다의 성전에 있었던 이들이 노래를 할 때 어떻게 노래할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노래해야 되죠. 저들은 저러했사오나 우리는 그냥 두지 마시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속이 이렇게 속이 좀 좁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향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앞에서도 읽었던 것 7절에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9절에도 18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2022년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시사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남이 아니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들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에는 하나님 우리 전미중앙교회를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후렴구처럼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던 이 후렴구의 말씀처럼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비춰주시고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도의 진원지가 되어지고 회복의 진원지가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